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것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3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마친 역사는 성막 짓는 역사를 마친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여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7가지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세대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또 어떤 예배는 축복의 예배가 되고 어떤 예배는 저주의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2가지 문제만 잘 되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인간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는 하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관계나 하는 일, 그것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일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땅의 일을 바라다 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땅의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땅의 일이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땅의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이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을 하시고 우리의 땅의 일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에게 인간관계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잘해주려고 이렇게 해요. 물론 잘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 잘해주면 둘 바라고요, 둘 잘해주면 넷 바라고요, 넷 잘해주면 열 바라고요. 계속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9가지 잘해주다가 1가지 못해주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9가지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의 문제, 자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가족 문제 아닌 것은 좀 풀기가 그래도 쉬워요. 근데 가족 문제는 잘 안 풀려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잘 해주면 풀릴 것 같다. 안 그래요. 잘해주면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뭐 할 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교인 말고 저쪽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면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준다고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자녀관계가 잘 되고 친척관계도 잘 되고 그러는 거지, 잘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요게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면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야, 지금 뭔가 또 받으러 온 것보다 속에 뭐 다른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기는 왜 몰라요? 사람 사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는 그것도 어디에 있나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예배에 있더라 이 말이죠. 예배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오늘 잠깐 모든 시대는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몇 시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분들의 생활이 왜 이렇게 됐나를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제 예배의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대 지난 주간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설교 제목 살리는 예배. 뭐라 합니까 지금? 살리는 예배, 살리는 예배자. 그거 했죠? 예. 잊어버리시면 제가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뭐 안 잊어버려도 또 해요. 살리는 예배, 살리는 예배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살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과연 이 예배하고 우리 생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왜 예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인간관계, 하나는 일관계. 그죠?
씨와 땅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씨와 땅에 대한 축복.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식 문제, 하는 일 문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어떤 자녀 만들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자녀 만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녀 만들어 놨으면 부모 할 일을 했다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죠, 능력 있는 자녀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배신감 드는 분들 혹시 계시죠? 야, 저쪽에 있어요. 여기는 없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시대에 두 예배가 있습니다. 한 예배는 살리는 예배고 한 예배는 죽은 예배죠. 한 예배자는 받고 한 예배자는 받지 않죠. 그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도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14장, 창세기 4장 16절 찾아보셔요. 빨리빨리 찾으셔가지고 구약 성경 5페이지, 구약 성경 오면 2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잠깐만요. 늦게 시작했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요. 늦게 찾아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예,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불행한 자녀들로 살게 만드는 결과를 어디서부터 발견하게 되느냐? 가인에게서도 발견한 가인.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거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그 땅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죠.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잘 안 되느냐? 씨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후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죠? 그러면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 28면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예배에 성공하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보니까 그 땅 이름을 그랬어요. 뭘 축복했어요? 땅.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는 일과 뭐가 직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인간관계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랬을 때 가인의 땅과 가인의 후손이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후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발전시키는데 그 발전은 시키지만 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자기중심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있는데, 예배자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예배자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봐. 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저도 죽어 있고 여러분도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죄의 종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땅과 후손이 저주받은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예배를 성공해요. 그랬을 때 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 된다 이거죠. 준비하시는 땅이 된다.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거든요.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축복한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한다 그래요. 축복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셔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름을 부르시느냐 하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손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신앙의 일대들은 아브라함처럼 좀 고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로 갈수록 이유를 잘 몰라. 그런데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땅이 축복을 받고 자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울릉도에서 온 그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120명 중에서 120등 가까이 하는 친구예요. 학교는 잘 안 나와요. 한 달이면 한 보름 정도는 나오고 보름 정도는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왜 그 멀쩡한 신을 꺾어 신는지 몰라요. 꺾어 신어요. 꺾어 신고 떨떨떨 끌고 또 와요. 우리는 모자 썼는데 모자는 요렇게 똑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빵 모자처럼 요렇게 써. 뼈다닥하게 쓰고. 단추는 풀어. 3개 정도는 풀어요. 가방은 요렇게 들어야 되는데 왜 또 끼워 또? 그놈이에요. 근데 지금 LG 임원이 돼 있어요. 그 친구 한번 만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4대 기독교 집안이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는 것은요, 부모가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가인이 잘못 드려버리면 가인 후손이 잘못돼 버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하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복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만 그러고 가인 시대만 그런가?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 예배 예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삶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생활과 하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형식적인 예배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데 왜 허물어 버리셨느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성경 봉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성경 봉독을 할 때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지.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말이죠. 내가 10년 예수님 믿었다, 20년 예수님 믿었다, 30년 예수님 믿었다, 평생 예수님 믿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허물어 버리셔요. 그러나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예수 피 안에 있으면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는 회상이다, 기억이다, 참여다. 회상 1번, 기억 2번, 참여다 3번. 뭐라 그랬죠? 3번!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굴려가지고 점수 맞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굴린 거 아니죠? 예배는 뭐라고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또 참여 대답도 하시고 이게 예배예요. 입은 아멘 하라고 있는 입이에요. 가만 닫아놓는 입은 쓸데없는 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가 참여인데 참여하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기 보면 성막 짓기를 피라메 그랬거든요.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도화해 놓은 것이 성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막 구조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성막 구조에 참여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구도화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짓기를 피라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봉독한 말씀이죠. 제가 봉독한 말씀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저는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왜? 7세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모든 세대에 말씀하신, 응답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자,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내 의자 옆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 이 생각이 좀 달라지죠? 내 의자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신다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근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참여 개념은 예수님 생명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성막 구조의 첫 번째 딱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좋죠? 양의 문 좋죠? 예. 예수님으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양의 문.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 이름이 뭐죠? 양의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만원 들어와야 또 천당 간다 그러면 곤란해요. 양의 문은 상징이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 양의 문 주위로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둘러져 있는데 흰 천으로 둘러져 있다. 이 흰 천은 뭐냐?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흰 천 안에 있어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자는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믿는 사람만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까만 옷 입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모두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흰 옷,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입혀주신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 옷을 벗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의 문으로 떡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배 순서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예배의 구조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중 구조다. 첫째는 무슨 구조? 마당 예전. 두 번째는 성소 예전. 세 번째는 지성소 예전. 이게 성막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맨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예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 잠깐 계세요. 지금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지금 걱정스럽네요. 이러면 안 돼. 지금 걱정해봐야 가스레인지 불 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주여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돼. 그건 내려놔요. 오직 예수님. 이래야 일단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거 예배 시작 안 돼요. 바쁘기는 바쁘네. 아멘은 해야 되겠고 하품은 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번제단, 첫 번째 있는 예전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생활, 우리 생각, 우리 말한 거 이거 다 뒤집어 놓으면요 여기 있어서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밑창에 가야 돼요. 지옥도 그 층이 있어요.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신 거예요?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힘들거든. 땅의 문제. 땅의 문제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다. 내가 돈이 없어 그렇다. 내가 직장이 없어 그렇다. 내가 기술이 없어 그렇다. 내가 뭐 사업을 못해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된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됐는데 끝나버렸잖아요.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아들 낳았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예배 성공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 아들들이 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뭐 성공하니까? 예배 성공하니까. 예배는 그러면 뭔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예배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잘못하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죠? 안 그래요? 뭔가 잘못하고 기 안 주고 뻔뻔스러우면요 그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그거 정신병자예요. 하다 못해가지고요 교통법규 어기면요 뒤가 간질간질 하는 게 맞죠? 교통법규 어겨놓고도 뻔뻔스럽게 간다. 빨리 병원에 가요. 큰일 났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내 행동에 제약을 받고 내가 잘 실수했으면 눌려버려요. 그래서 다 아파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되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예수님 그 사랑을 만나고 나면 주여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여 나도 주님 위해서 십자가 고난 지겠나이다. 이게 마당 예전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고 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위해서 사랑함으로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게 되는 거죠. 번제단. 번제단에 참여하면 우리 살아납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는 지금 우리는 창문이 있어가지고 바깥이 환하면 안도 환하잖아요. 근데 성소는 이 해달의 가죽, 이 가죽 세 겹으로 덮어 씌워져 있어요. 천막인데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성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365일 불이 켜져 있어야 돼. 촛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캄캄하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분이 항상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것이 우리한테 확 비추니까 빛이 막 비춰버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캄캄했던 내 영혼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누가 위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즉사시켜요.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도 죽은 예배가 되고 말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평생 예배 드려봐야 자손이 잘 되지 않고 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자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주여 회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날 대신해서 회개하고 계셔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오면요 부모가 죄인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죄인 된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속죄하잖아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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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값어치도 다 돈 물어주고 돈 물어주고 마음도 물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당 예전입니다. 날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분을 더욱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요 모든 사랑과 매였던 것을 다 풀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어요. 날 위해서 감내해 주신 생명을 값으로 주신 그분을 딱 만나고 나면 주여 내가 못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당 예전입니다. 요 마당 예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봉독했죠. 그 다음에 말씀 봉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고 아무리 설교 들어봐야 헛일이에요. 그거요. 가인 예배가 되고 말아요.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은 가인이 훨씬 있어요. 여러분 실력은 가인이 더 있다고요. 민첩하기도 더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배 구조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예배 구조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인격, 내 삶이 알고 경험하고 몸으로 고백하는 게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 이 오전 시간에는 마당 예전 중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만 했어요. 이제
새벽 예배 때 또는 산부 예배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구조를 알아야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몸이 아니 시체가 아니고 몸이 되려고 하면 사람의 이 구조를 알고 이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때 그 몸은 시체가 아니고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느냐?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서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믿음 그랬죠. 한 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뭐냐? 한 몸이 뭔지를 알아야 한 몸 되는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 한 몸을 지금 우리 구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몸 구조 중에서 예배 구조를 배우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예배 구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오전, 이 2부 예배 때는 마당 예전을 배웠다. 이 마당 예전은 어떤 면에서는 준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준비 여하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 지성소 예전에 들어가면 말씀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다 보면 항아리 있거든. 이게 생활입니다. 생활. 성도들의 생활은 요 세 가지예요. 말씀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먹고 사는 관계. 요게 우리 생활이에요. 요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예전과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 자체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요,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도 혼일이요. 살아있는 생활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 듣고도 산부 예배 때 안 나오면 강 큰 사람,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는 사람, 강 크신 분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삽시다. 한 번 사는 거 제대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는데 흰옷 입혀주셔서 예배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 축복, 자손 축복 주시기 원하셔서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식구들 사안 예배자, 사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